우리가 마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는 꼭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때가 기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명확한 답을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그거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다음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요, 대학 입시에서 5개 대학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대학에 가는 것이 좋은지, 하나님의 뜻이 어느 대학에 있는지를 이제 일주일 안에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별다른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선택은 해야 되는데, 시간은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결정은 해야 합니다. 내가 물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신앙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으면 그래도 나는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겠죠. 어떤 분이 멀리 이사를 가셔서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서 몇 교회를 방문해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교회인가? 내가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교회, 나를 사용하실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때로는요, 교회에서 몇 가지 사역을 요청할 때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멈추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중요한 것은 기도가 끝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결정을 하고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설령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아도 선택은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이 복되게 선택을 해야 해요.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고 열심히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모두 다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답을 주신다면 나는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때로는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드는 어떤 확신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결정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열매를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저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간절히 작정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몇 주의 시간을 두고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저 앞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밖은 깜깜한데 아주 눈앞이 대낮처럼 환하게 비춰지는 모습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너무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기뻤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이제는 들어주시는구나 확신했죠.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미 마음속으로 결과를 정해놓고 기도를 시작하니, 이미 제가 고집하고 있는 것들을 들어달라고 정해놓고 기도하니 제 마음속에서 그런 환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때로는요, 사탄이 하나님의 응답처럼 무엇인가를 듣게 하기도 하고 이처럼 보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걸음을 늦추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과감히 실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모든 말씀에 답을 주시지 않아도 이미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대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선택해야 돼요. 복되게 선택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내 영혼이 사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에는 유익이 되고 나에게는 축복이 되는 선택.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축복이 중요해요. 한쪽으로만 치우쳐지지 않는. 첫 번째 말씀은요, 믿지만.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공유하고 있는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 모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만큼은 그 믿음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현대 많은 학자들이 해석할 때 아브라함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보다 아주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훌륭한 점이 있죠. 그는요, 우리처럼 성경도 없고 설교를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새로운 길을 걸어갔어요. 어쩌면 우리처럼 모든 것이 다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어려운데 아브라함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아주 놀랄 만큼의 훌륭한 믿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믿음은 있었다. 그러나 충분한 믿음은 아니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12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에게 신앙의 전환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거듭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중년이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랄 만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한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무엇이 보이지도 않았지만, 길이 열리지도 않았지만, 결과가 확인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만 의지해서 정말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정말 대단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일은 쉽지 않아요. 간단치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결과가 확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의 인생을 거기에 맡기는 것, 큰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기에 필요한 믿음이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완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충분한 믿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사실 이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완전히 따른 것은 아닙니다. 조금은 남겨두고 떠났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것은 완전한 떠남을 의미합니다. 남기지 말고,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정확히 보고 하나하나 문맥을 짚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전체적으로는 순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엇인가 계속 삐그덕 거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절에서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친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친척과의 단절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의 불순종을 남겨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느 정도는 순종했지만 왜 부족한 순종에 머물렀는가?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떠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걱정이었어요.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아마도요, 자신에게 계속 자식이 없다면 롯을 자신의 양자로 삼으려는 아브라함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척 한 명을 데리고 떠났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자손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시작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가 순종할 순종의 대가보다 훨씬 더 큰 상급을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항상 상급은 순종보다 큽니다. 그 상급을 진정으로 소망할 때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일부는 순종하지만 부분적으로는 거부합니다.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내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순종했지만, 믿음을 보였지만 일부는 자신이 선택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말씀을 거부했어요. 부족한 순종의 모습. 사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필요한 믿음은 있지만 충분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부분적으로는 말씀을 따르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15장 1절에서 재확인시키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가 정확하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고민, 자신의 불안, 자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3절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대안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마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이 롯을 데리고 왔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또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선택을 엘리에셀을 미리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고,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는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변명을 하지만 그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는 말씀을 믿고 떠났지만 일부는 거부했습니다. 롯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창세기 13장에서 롯과 이별하자 이번에는 15장에서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을 잇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계속 말씀은 믿고 있지만 계속 일부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지만 충분히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부분적인 신앙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100% 완전하고 충만히 채워진 믿음이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자주 아브라함처럼 일부는 순종하는 삶을 살지만, 일부는 말씀의 삶을 살지만 부분적으로는 계속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믿음, 결핍된 믿음, 절름발이 믿음. 그러면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죠. 무엇인가 삐긋대고 있는 신앙의 모습. 여러분, 삐긋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말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안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예배가 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부분이 만들어내고 있는 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5장 4절에서요,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또다시 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너와 사라를 통해서 상속자가 태어날 거야.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이 부분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믿으라. 부분적인 것을 넘어서라. 그때 아브라함은 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또다시 다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다짐하고, 그렇게 다짐하지만 한 장 넘어가서 창세기 16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결국 자식을 출산하게 됩니다. 계속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순종하지만 오랫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자, 내가 정한 기한 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자, 내 몸을, 이제 노쇠한 아내의 몸을 그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결국 또 다른 대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하게 돼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사의 결과를 잘 압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가족은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혼돈 속에서 분열되게 되죠. 결국 아브라함이 스스로 만들어낸 대안들은요, 그를 복되게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가정에 고통과 분열, 아픔을 생산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필요한 믿음은 있지만 사실 충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소한 하나님의 약속을 4번 거부했어요. 전체적으로는 약속의 땅으로 갔지만 부분적으로는 4번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같은 것을 4번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고집이에요. 그의 주장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서 꺾고 싶어 하셨던 그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그것, 계속 똑같은 그것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번번이 발목 잡혀 넘어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부분적인 거부가 하나님의 성취를 늦추고 있는 것인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온전히 순종했다면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훨씬 빨리 이루어졌을까? 두 번째 말씀은요, 아브라함은 왜 부분적으로 거부하는가? 우리는 믿지만, 순종하지만 우리는 왜 부분적으로 거부할까요? 왜 부분적으로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할까요? 이 북극에 사는 제비 갈매기는요, 정말 오랫동안 비행을 합니다. 매년 북극에서 남극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평균 1년에 8만 킬로 이상을 여행하는 새로 알려져 있어요. 평생 300만 킬로미터 이상을 여행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여행하는 새예요. 그런데요, 이 북극 갈매기의 여행이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에 대해서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약 50cm를 내려오는 여행이다. 머리로는 믿지만 가슴으로는 확신되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매번 다짐을 하지만 매번 똑같은 순간이 올 때마다 계속 부분적으로만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지금 왜 그러고 있는가? 내가 온전함으로 정말 나아가고 싶으신데 무엇이 방해하고 있는가? 나의 머리 안에, 나의 지성 안에서 무엇이 나의 온전함을 방해하고 있는가? 나의 충만한 감성 안에서 무엇이 나를 부분적으로만 선택하게 하는가? 물론 우리는요, 불완전한 믿음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계속 부분적으로 믿음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을 거둬들이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인내하며 지켜보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변덕쟁이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온전해지도록, 오늘보다 내일 우리의 부분적인 것들이 더욱더 제거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변덕쟁이와 같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말씀을 받아들이고 부분적으로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거부하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거부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전함이 아닌 부분에만 머물게 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하신 약속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 정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그 약속은 성취되는가? 정말 그 길이 가장 나를 살리는 길이 맞는가? 하나님은 그때 나를 정말 살리실 수 있는 분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지금 이 방법이 맞는가? 하나님은 정말 선하고 정의롭게 세상을 만드시고 계시는가? 내가 정말 믿고 따라가도 되는 것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상황에 정말 개입하고 계신가?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과 고민과 상황 속에 개입하고 계신 것이 맞는가? 지금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가 가장 잘한 선택인가? 지금 나의 이러한 고민과 상황 속에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나를 위해 가장 잘하는 일인가?
네 번째는 신앙에 대한 의심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이 원천적인 질문이죠. 정말 영원한 미래가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만 한가? 정말 내 영이 먼저 강건해지면 나의 범사가 강건해지는가? 지금 나의 범사의 문제들, 결국 그 본질은 내 영혼이 강건해지지 않았기 때문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해야 진정으로 내가 사는 길인가? 결국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들이 우리를 부분적으로 만들어 가요. 이러한 각각의 의심이 있는 성도들이 있고요. 몇 개가 합쳐진 성도들이 있고요. 이 모두가 합쳐진 의심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요, 나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부분에만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내가 만들어내는 대안을 또다시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면 자꾸 다른 선택을 합니다. 바르지 않은 선택을 하게 합니다. 회피하게 합니다. 회피가 쌓이고 쌓이면 내가 정말 사는 길일까요? 여러분, 물론 그것이 죄가 있는 인간의 본성이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늦추는 것임은 확실합니다. 내가 채워야 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다면, 내가 채워야 하는 순종의 분량이 있다면, 내가 채워야 하는 실천의 분량이 있다면 늦어지는 것은 결국 나를 살리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기다리신다는 것은 계속 나는 늦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의 가장 강력한 대적은 내 안에 자꾸 생기는 의심과 불안입니다. 대안과 회피고 부분이에요. 그것을 이기는 훈련은 결국 말씀 훈련입니다. 꾸준한 예배 훈련, 지속적인 기도 훈련. 여기에 실패하면 부분이 온전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내일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날 또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절대 거두지 않으십니다. 다만 늦어질 뿐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경험이 필요하고 간증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이 땅에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가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시는지를 정말 우리가 그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간증이 필요합니다. 내가 불안하지만, 두렵지만, 의심이 들지만,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싶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직감적으로 내가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불안할 때, 내가 두려워할 때, 내가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자 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내가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될 때구나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개입하시는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한다는 것은, 내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제 어린아이처럼 굴지 않습니다. 이젠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던 시절처럼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부분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선택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하는 가장 큰 축복은 나를 위한 부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하는 가장 복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풀리지 않고 안 돼 보이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부분을 넘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나를 복되게 하는 길이고 가장 빨리 이루어지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올 한 해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새해도 온전함으로 계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